Counter Attack이라는 제목으로 6번째 시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읽지 않고 제가 바로 설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Counter Attack이라는 시리즈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분명한, 선명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 세상의 흐름과 풍조를 어떻게 거스르면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4절인데요 4절만 같이 한번 큰 소리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읽을게요.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우리가 지금 앞에서 구절들을 쭉 봐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세상이 점점 혼탁해질 때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이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세상은 계속 팽창하기 마련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영향력을 끼쳐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 세계를 몰고 가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게 디모데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떤 쪽으로 몰고 갈 거라는 거예요? 서로 배신하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들고 자만하게 만들며 쾌락을 사랑하게 만들 거다라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또한 우리의 삶을 향한 분명한 지침이 되는 성경 말씀인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배신에 이어진 그런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좋아하는 것이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씩 연결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먼저는 시작 부분인 배신이라는 이 키워드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배신이라는 것은요, 먼저 세 가지 요소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배신에는 관계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배신을 했다, 배신을 당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느 정도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배신당했다, 배신을 한다. 여러분, 어젯밤에 피자 배달 온 아저씨한테 배신당했다 뭐 이런 말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 할 필요, 난 좀 피자 아저씨가 5분 뒤에 갖다 줄 줄 알았는데 7분 뒤에 나를 배신하셨어, 뭐 그런 말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배신당했다, 배신을 했다라는 말은 이미 기존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런 관계가 지속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신이라는 것은 다분히 그 사람의 의도 혹은 계획이 수반됩니다. 세상에서 옆에서 계속 미혹을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배신하도록 부추깁니다. 이쪽 배신하고 저쪽으로 갈아타라, 이제 이 라인은 소망이 없으니 저 라인으로 옮겨가라. 이렇게 개인의 입심양명을 위해서 원래 가졌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배신하는 경우 너무너무나 많고 세상에서도 정말 많이 듣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기회주의적 태도를 부추길 때도 너무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유혹, 미혹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 판단할 때 이 길이 더 낫겠어, 이 사람과 친해지는 게 더 낫겠어, 이쪽 당으로 갈아타는 게 낫겠어 라는 그런 자기 우선, 자기 이익을 생각하면서 배신을 계획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배신을 실행하게 됩니다. 어떤 결정적인 순간, 언행, 대화, 결단이 있을 거예요. 역사 속에 수많은 배신의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떠올려지는 몇몇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반대로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신의를 지키고 그 사람들에게 충정을 다했던 그런 반대적인 스토리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해하시겠죠?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배신은요, 절연, 관계를 그만하는 것, 관계를 그만두는 것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 나와 더 이상은 맞지 않다라는 판단하에 혹은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라는 이유로 정중하게 대화를 나누고, 그죠? 양해를 구하고 갈라서고 헤어지는 것 배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죠? 상대방이 모르게 등쳐먹는 식의 행위를 배신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관계를 끊는다와 배신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분명히 나랑 가치가 맞지 않아서, 추구하는 바가 달라서, 나와 생각하는 게 달라서 관계를 단절하는 경우 많이 있죠. 제가 겪어보니 또 경험해보니 저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양해를 구하면서 대화를 하는 것, 여러분 전혀 배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배신은 완전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먼저 있었던 배신의 사건,
역사상 가장 먼저 있었던 배신의 사건이 누구일까요? 네? 아담과 하와라고. 그 전에 한 사건 더 있었는데, 뱀이 어떻게 해서 뱀이 됐을까? 이사야서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이 악의 근원, 그죠? 사탄이라는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진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이 이사야서 14장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이 morning star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라틴어로 루시페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뭐겠어요? 루시퍼이겠죠. 루시퍼. 이 단어에서 우리가 나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 말씀 구절은 바벨론 왕에 대한 조롱시이지만 전통적으로 기독교 전통 내에서 사탄의 타락을 은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구절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별칭을 루시퍼다,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구절, 이 구절에서 나온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천사도 루시퍼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죠? 그만큼 엄청난 권위를 가진, 기회를 가진, 권한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자기도 하나님처럼 영광 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세력을 만들고자 배반한 사건이 바로 처음 있었던, 역사에 있었던 배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여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다가 추락한 천사를 우리는 첫 번째 배신의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자, 여러분이 아까 좀 전에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배신에는 연쇄적인 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신에는 연쇄적인 작용이 있다. 말씀드렸듯이 천사였던 루시퍼가 배신하여 하나님을 떠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제 이 사탄이 뱀으로 위장해서 인간을 꿰어서, 사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던 에덴 동산이었어요. 에덴 동산만큼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었던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라고. 정말 하나님이 그러셨어? 너 저거 먹으면 진짜 죽을 것 같아? 아니야, 죽지는 않을 거야. 오히려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될 거야. 한번 먹어봐. 하나님의 말 다 신뢰할 필요 없어. 한번 시도해봐. 라는 또 다른 배신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인류의 첫 죄, 타락이라는 겁니다. 창조에 이어진 타락. 자, 여러분, 타락 이후에 이제 인류 전체가 정말로 계속 그런 죄의 소용돌이 속에 살게 되는데요, 타락 이후에 첫 번째 일어났던 사건이 뭡니까? 살인입니다. 살인. 가인과 아벨, 그 형제 사이에 있었던 배신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배신이라는 것이 단순히 한 개인의 삶을 망가뜨리고 한 개인의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라는 존재가 배신을 하고, 그리고 꿰어서 아담과 하와를 배신케 하게 만들고, 또 그것에 대한 결과로 가인과 아벨이 서로를 배신하여 의심하고 또 미워하게 만들어서 살인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배신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무게감 있게 다루어집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배신 한 번이 또 다른 연쇄적인 영향력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롯 유다,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죠. 가룟 유다는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배신의 아이콘이다라고 여겨질 만큼 엄청난 인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실 가룟 유다만큼 예수님의 신임을 받았던 제자도 몇 없습니다. 얼마나 믿을 만한 제자였겠습니까? 그러니 죄정을 맡겼죠. 그런데 그 제자가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예수님의 얼굴을 로마 군인들이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누군지를 찍어줘야 잡아갈 수 있었는데 그 은 30냥에 팔아서 배신을 해서 예수님을 넘겨버리죠. 바로 이어졌던 사건이 누굽니까? 베드로의 배신입니다. 자기가 목숨을 다해서 섬기겠다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했던 그 제자 베드로가 그 여자 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심지어 저주하기까지 이르러요. 그 다음 이어진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이처럼 성경에는 배신이라는 주제를 굉장히 무게감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배신의 연쇄적인
파급 효과가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깊이 있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배신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인생이 파멸에 이르고 관계가 단절되게 하는 영향을 넘어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배신의 이 연쇄적인 작용은 개인, 관계, 사회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신뢰의 구조를 깨뜨려버려요. 온통 서로를 불신하게 만듭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가겠죠? 결국 인생은 각자 도생이야. 알아서 사는 거야. 저 사람이 뭘 돕겠어? 내가 어디 가서 마음을 터놓겠어? 라는 식의 허무주의, 다른 세상이 말하는 그런 가치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공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자, 여러분, 지금 성경이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배신의 흐름, 배신의 문화, 배신의 팽창, 인간 사이의 관계를 계속 이렇게 서로 불신하게 만들고 서로 믿지 못하게 하는 이 배신이라는 키워드가 사단이 이 세상을 자꾸 팽창시키려는 방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배신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또 이 세상이 혼탁할 때에 계속 사탄과 세상은 그쪽으로 우리를 몰고 갈 거다. 또 배신하게 만들고 서로 못 믿게 만들고 서로 불신하게 만들고 그 관계에 더 이상 치를 떠면서 나 이제 관계 안 해. 나 더 이상 내 속마음 얘기 안 해. 저 사람하고 관계 더 이상 안 할 거야. 내 인생에 더 이상 내 마음 터놓는 경우 없어 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배신의 문화가 우리 세상을 이끌고 가는 흐름, 방향이라는 것을 알면, 자, 그러면 거기에 휩쓸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다 그렇게 만들 거예요. 야, 너 뭐 그렇게 사람을 믿니? 뭐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시간 많이 보내니? 야, 네가 알아서 성공해야 되는 거야. 네가 알아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사람 믿지 마. 이건 너무 당연한 메시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너무 우리가 다 믿고 있는 메시지 아닌가요? 세상은 그쪽으로 다 몰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제가 몇 번 강조했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어디에 흘러 떠내려가지 말아야 합니까? 이 세상의 풍조, 서로 믿으면 안 돼. 어차피 배신할 거야. 어차피 못 믿는 사이야. 너 그렇게 마음 줬다가 나중에 너 엄청 상처받을걸? 자, 그런 세상이 말하는 배신의 문화, 배신의 풍토 자체를 우리가 카운터 어택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배신을 당하고, 그죠? 배신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맞아들이게 됩니다. 너무너무 괴롭죠. 반대쪽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수의 칼을 갑니다. 서로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세상의 문화 코드지 않습니까? 세상 미디어에 너무나 많은 주제이지 않나요? 배신하고 원수가 되고 복수하고. 자, 그 관계를 몇 번 겪고 나면 배신과 의심과 관계의 깨어짐에 질려버린 현대인들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깊은 관계를 맺기가 두려워지게끔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이 틈을 이용해 가지고 더 이상은 시도해보고 싶지 않도록 의욕을 상실케 해요. 그래서 의미 있고 진정 어린 관계가 아닌, 자 보세요 여러분, 그냥 얕은 수준의 관계, 얕은 수준의 관계만 유지하게 만드는 그런 기류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에서는 당연히 그렇고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사회생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얕은 관계, 그게 건강한 거야, 그게 널 지키는 거야, 그 정도면 됐어 라는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신비한 부분이 있어요. 네, 관계하면서요 배신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신 당해보셨죠?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다 보면 분명히 서로의 연약하고 죄된 모습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 많이 받아보셨죠? 우리 하늘이 상처 많이 받아봤지, 관계 속에서. 상처가 많아요. 상처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아파본 경험을 하고 나면요, 관계에 대해서 막 신물이 나요. 혐오감이 들어요. 정말 다시는 관계 안 하겠다. 내 진정한 내 마음속 깊은 것 내 이제 터놓지 않겠다. 뒷담화 하고 호박씩 하고 뒤에서 소문 퍼뜨리고 그런 생각이 수시로 듭니다. 믿었던 사람, 정말 믿었던 그 사람에게 발등 찍혀서 배신을 당하면 그만큼 감정적 소용돌이가 큰 것이 없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요, 그런데도 참 신비한 거 뭐냐면, 그런 상처,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면은 계속해서 그런 깊은 관계, 의미 있는 관계, 친밀한 관계를 향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배신을 당해도 어딘간 있겠지. 상처를 받아도 그래도 누군가는 들어줘야 되지 않나? 내가 이렇게 신물이 나게 막 괴로워했는데도 그래도 내 마음속에 그 깊은 갈망은 그래도 누군가는 내 옆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배신만 당하고 사는 것이 인생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일,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성취했다고 하더라도요, 부부싸움 하면요, 그거 말짱광이에요. 내가 정말 대단한 일을 이루었는데요, 자식들이 날 싫어하잖아요. 위대한 일을 이룬 만큼 더 후회가 막급일걸요. 내가 이거 하느라 우리 자식도 못 돌봤나? 내가 이거 이루느라 이혼해야 되나? 세상은 계속 그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오히려 이걸 더 이루라고, 더 큰 업적을 이루라고. 그런데 여러분, 관계가 망가져 있다? 정말 대단한 석학이 되었어요. 그런데 주변 모든 사람이 그 사람 싫어해. 그럼 그런 사람 많아요. 자기 연구, 자기 업적을 위해서 다 이용해 먹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자기를 싫어해. 자기 노벨상 탔어. So what? 어쩌라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반대로 세상적 기준에서 볼 때 뭐 조금 부족할 수도 있죠.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볼 때 좀 모자랄 수도 있죠. 그런데 가정 안에서 정말 의미 있는 사랑하는 관계가 있고, 공동체 안에서, 교회에서 친밀하고 서로를 아껴주고 기도할 수 있는 사이가 있다? 여러분,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이 관계가 얼마나 소중하며 사단이 이 관계를 파고들어서 배신이라는 코드를 집어넣고 있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었던 배신이라는 것과 연결돼서 설명하고 싶었던 한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건 다름 아닌 결혼이에요. 결혼. 인간의 이런 영적인 갈망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다름 아닌 결혼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결혼하신 분들은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어요. 가정을 꾸리고 배신하지 않고 신뢰를 가지고 평생을 산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이걸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신일을 지키면서 행복한 가정으로 산다?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특정 개인의 경험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냥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대부분의 서구화된 선진국들은 이혼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대한민국의 이혼율 몇 퍼센트 정도 되죠, 여러분? 대충 찍어보세요. 40%, 50%, 50% 뉴스가 요즘에 많이 들려요, 그죠? 대한민국의 이혼율이 50%예요, 여러분. 이혼율이에요, 이혼율. 자, 이혼율이면 이혼 안 하고, 내가 그냥 자식 새끼도 같이 참다, 내가 그냥, 자, 이런 사람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50%는 이미 이혼하셨어. 나머지 50 중에 막 그냥 산다는 사람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아주 보수적으로 잡으면 15%예요. 대부분 20% 정도 잡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70%는 그냥 신뢰 없이, 사랑 없이 살아요. 자, 이쯤 되면 자, 뭔가 일을 했을 때 70%를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이건 뭐 여러분이 다르다가 아니라 통계예요, 통계. 자,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수술을 해야 돼,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 안 받으면 뭐 그냥 별 지장은 없어. 그냥 나 사는 거야. 수명이 줄거나 뭐 고통도 없어.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수술 받으면 70%는 죽어요. 근데 30%도 잘 보면 뭐 이렇게 뭐 의미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럼 이번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최 목사가 지금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결혼 반대론자가 됐나? 뭐 이런 분들은 안 계시겠죠. 제가 지난 7년간 설교했던 거를 잘 기억하시면 제 메시지를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혹시 이 중에 결혼하기가 너무 싫다, 나는 결혼이 너무 혐오스러워, 결혼하기 싫어요 라는 분은 나중에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지금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그 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런 객관적인 통계가 있어요. 객관적인 통계가 있어요. 참고로 이 신앙을 가진 분들 안에 통계는 좀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건 제가 또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자, 오늘은 그 내용이 아니니까. 객관적인 통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정말 신비하게도 그래도 결혼하고 싶어 해요. 우리 자매들이 다 맞아 왜 그렇지? 좋은 남자 만나기 힘들 것 같아.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어. 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굉장히 특이해요, 여러분.
아니, 사회적 압박을 받아서 결혼한다고요? 친구들끼리 부담을 주니까 결혼한다고요? 눈치 보여서 결혼한다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 젊은이들에게 그게 통할까요? 안 통해요. 그냥 막 해외 나가버리지, 마음대로 살아버리지. 그것 때문에 결혼한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 정도 압박이 정말 다 떨쳐버리지 못할 만큼의 부담이 되는 건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단순히 사회적 관습 혹은 의무감이 아닌 더 큰 어떤 내면의 원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혼율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이혼율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결혼이 그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제가 그것 자체를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드리고 싶은 통계가 이거예요. 너무너무 재밌는 통계. 자, 말씀드렸듯이 결혼은 대부분 잘 가기가 쉽지 않아요. 많은 결혼이 힘들게 끝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혼하는 과정을 들어보면요, 이것만큼 치욕적이고 골치 아프고 진짜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서로가 신뢰했는데, 모든 것을 다 나눴는데 그거 갈라서 해야 되거든요. 떼내야 되거든요. 서로 말로만 합의하면 되지. 이제 나중에 법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진짜 개싸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엉망진창돼요.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혼한 사람 중에, 자, 50%가 이혼했잖아요. 자, 제가 미국의 예를 가져왔는데요. 미국의 이혼율은 56%입니다. 56%. 자, 이혼한 사람 중에, 자, 이혼한 사람 중에, 하빈이 왜 이렇게 재밌게 듣니? 재밌다. 이혼한 사람의 86%는 5년 안에 재혼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막 재산 분할하고 막 그냥 양육권 때문에 정말 싸움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재산 이혼 도장 딱 찍었어. 야, 법원 판결 끝. 이제 정리하고 딱 나오는데 어떤 여자가 딱 보이네. 따라라라라. 와, 내 소울메이트. 그럼 한 3달 만에 결혼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럼 옆에 친구들하고 막 변호사하고 막 뜯어요. 아니, 지금 이혼하느라 이렇게 힘드셨는데 좀 여유를 가지시고 결혼하셔도 됩니다. 아니라고, 이 사람이 내 단짝, 영혼의 단짝 소울메이트를 만났다고. 자, 이 정도 되면 뭐라고 부르냐면 정신병이 있던지, 이런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도 결혼하거나 이렇게 재혼하는 사람들은 뭐가 씌었던지, 그러지 않고 이게 설명이 됩니까? 인간은 도대체 왜 이렇게 결혼하고 싶어 할까요? 왜 이렇게 언약 맺고 싶어 할까요?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이 한 사람에게 내 평생, 내 존재를 다 걸어서 언약 맺고 싶은, 나 배신하지 않을게요, 나 끝까지 신의를 지킬게요, 서로에게 맹세하는 그 언약 관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관계를 향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제도가요, 언제 생겼는지 아무도 몰라요. 역사학자들, 인류학자들이 연구합니다. 대부분 BC 2000년 정도라고 얘기해요.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그때 당시 농지의 소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제도가 생겼다라는 게 대부분 추측입니다만 그거 확실하지 않아요. 그럼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까요? 일부일처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맞나요? 남자 1명, 여자 1명입니다. 그거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왜 일부일처제로 살아야 되죠? 여러분, 동물처럼 자손 번식, 만약에 우리 안에 있는 그 갈망이 나도 나 닮은 자식 새끼 1명 낳고 싶다, 만약에 그게 내 갈망이라면, 그게 전부라면, 그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중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전부라면, 그러면요, 일부일처제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동물의 세계는요, 강한 수컷이 여러 암컷을 거느립니다. 그래야 강한 동물들이 많이 나오죠. 자기 종족이 번식하고 생존할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결혼해야 돼요, 그죠? 한 명이라도 결혼 안 하면 우리는 막 마음이 졸여. 쟤는 어떻게 결혼을, 쟤 좀 찌질한데 어떻게 하면 좀 화장도 하고 좀 이렇게 머리도 옷 좀 정장도 입히고 그래, 결혼시키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잖아요. 왜? 쟤도 결혼해야 되니까, 저 사람도 소외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 1대1의 이 제도 누가 만들었는지, 왜 지금 유지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지지난주 설명드렸던 것처럼 문화 마르크시즘 때문에 일어나는 서구 몇몇 사회에서 이 일부일처제를 부정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가정의 형태를 시도하고 있어요. 엄마 셋, 아빠 둘, 개 다섯. 자, 여러분, 우리가 들으면 혀를 차고 어떨 때는 역겹게 생각해요. 그런 가정에서 입양당해서
자라는 자녀들을 보면서 쟤들은 행복하겠다, 좋은 가치관 배우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아동 발달할 쪽으로 제가 뭐 성경 얘기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어요. 다 증명이 됐어요. 아이들에게는 한 명의 아빠, 한 명의 엄마가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건강한 거예요. 네, 그러지 않을 수도 있죠. 미혼모도 있어요. 네,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대신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 혹은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돼요. 그러나 그것을 일부일처제를 깨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일부일처제는 동물적인 세계, 자연 세계, 진화론에만 비춰볼 때는 전혀 성립이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지키고 있어. 심지어 이 결혼이라는 제도, 정말 한 번 묶이게 되면 법적으로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이런 제도를 왜 인간은 이렇게까지 고집하냐는 거죠. 인류학자, 역사학자들이 그 기원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부일처제를 고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그 심리와 갈망을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결혼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를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성경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 말고는 결혼이라는 제도, 일부일처제라는 것을 설명할 방도가 없걸랑겨. 근데 역사학자들, 인류학자들은 성경을 예로 들고 싶지 않으니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는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서로 간에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서로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그런 한 사람, 결혼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맺어지는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사람, 또 거기서 확장되어서, 네, 비록 배신할 수 있지만, 네, 비록 아플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확장해서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그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너는 경제적으로 혹은 나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그 유용성이 있구나, 그러니 내가 돈 좀 줄게, 그러니 내가 너랑 같이 살게. 자,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정말 그런 문화를 많이 퍼뜨려요. 너 얼굴만 예뻐도 부자 만나면 그러면 네 인생 펴는 거야. 여러분, 그게 얼마나 많은 세상의 메시지입니까? The gold diggers, right? 미국 이거 용어들이 있어요. 금 캐내러 가는 사람들이라는. 자,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한 거다, 그게 성공한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떤 젊음과 외모 때문에 내가 가진 걸 준다? 자, 그 젊음과 외모 사라지면요? 그거 어떤 사고로 잃으면요? 그러면 그 관계 끝인 거죠.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서 오는 상실감, 거기서 오는 내 존재 가치에 대한 부정,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맺어야 되는 관계는 재정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내 스펙이라든지 외모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맺는 그 헌신, 언약, 약속, 믿음,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관계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단순히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 신뢰, 믿음, 사랑을 통해서만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사탄은 이런 우리의 영적인 관계를 향한 갈망의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배신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배신과 불신, 이런 배신과 불신에 대해서 크게 실망한 현대인들에게 아주 좋은 대안이 요즘에 제시되고 있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집에 뭐만 키우면 돼요? 배신과 불신의 아이콘인 사람의 대항마, 모두에게 다 신뢰를 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존재, 뭡니까? 여러분, 개는요 배신을 잘 안 합니다. 먹이 제때 주고
산책시켜주면요 배신하지 않습니다. 배신했습니까? 개가? 먹이 좀 주세요. 먹이를 안 준 거예요. 그럼 개랑 막 다투고 막 의견 맞춰야 되고 막 신경 써야 됩니까? 개랑 막 손 붙들고 기도하면서 내가 널 이해하지 못했어. 내가 다음부터 주님 저 개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뭐 그런 적 있으세요? 아니 인간 사이에는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 왜 저한테 저런 말을 했을까요? 주님 제 마음에 긍휼함을 주시고 저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뭐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개 놓고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 또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우리 천만 반려 그 동물 인구들을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제 마음이 참 무겁다는 것 다시 한번 제가 밝혀드리는 바이고요. 여기 개 총 몇 마리까지 키워보셨습니까? 개 좋아하시는 분들. 아버지 제가 개 많이 키울 때 한 8마리까지 키웠죠, 그죠? 동네에 있는 개들 제가 다 들어서 키웠거든요. 뭐 제가 뭐 동물을 좋아하지 않는다, 뭐 동물 혐오자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동물 엄청 좋아하고요, 엄청 또 관심 많습니다. 자, 개를 키우는 것도 사실은 배신에서 온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실망과 두려움에 기인한 부작용이에요. 개가 나쁘다는 말 아니에요. 저는 개 너무 좋아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마당에서 개 키워 노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똥도 치워보고 물도 주고 목욕도 시켜보고 얼마나 좋은데요. 아시겠죠? 제가 개 자체를 그런 애완견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런 아픔과 상처, 여러분 그것은 사실 우리가 견뎌야 되는 거거든요. 이겨내야 되는 거거든요. 오래 참아야 돼요. 기도함으로 서로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개들이랑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개는 그냥 꼬리 쳐줘요. 요즘은 개한테서 그 하나님의 unconditional love를 발견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발견한다는 걸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세요. 틀린 거예요. 개를 인간처럼 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왠 줄 아세요? 개는 다른 개로 대체될 수 있어요. 금방 대체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 하시는? 제가 지금 이 개랑 5년, 10년 어떻게 다른 개랑 대체돼? 살아보세요. 바로 대체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개는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개는 천국에 안 갑니다, 여러분.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이. 천국에 가면 개가 있나요, 없나요? 네? 천국에 가면 개 많아요. 근데 그 개가 여기 오는 거 아니라고. 그 말이에요, 지금 성경의 말이. 개가 영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개도 많고 동물도 많아요.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천국에서 지낼 건데요. 근데 그게, 난 이 개가 천국에 같이 가면 좋겠어요. 목사님 좀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침례도 주시고, 그런 쓸데없이 하지 말라는 거야. 웃기죠? 여러분, 미국에서 지금 이게 엄청 핫 이슈라니까요. 걔 아프면 안수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걔 죽으면 장례식 치러줘서 천국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쓸데없는 짓 한다니까요. 걔는 천국 안 갑니다, 여러분. 사람처럼 대하지 마세요. 친밀하게 대하세요. 내 애정 많이 주세요. 얼마든지 좋은 관계로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에 대한 부작용으로 가면 안 된다고요? 난 더 이상 사람은 싫어. 나 이제 배신에 질렸어. 나 이제 그 관계 더 이상 안 할래. 와, 걔를 보니까 뭐 365일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반겨주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나는 모든 사랑 여기서 그냥 충족할래요.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영적인 갈망이 거기서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 젊은이들 결혼하세요. 결혼. 아멘 하세요. 아멘. 네.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 계획 키우지 말고. 결혼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혼을 잘 배우세요. 어떻게? 저희 가정, 조현 집사님 가정, 또 여기서 건강하게 가정생활하는 많은 분들 보고 배우세요. 같이 지내면서 배우세요. 아멘. 그래서 얼마나 건강한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적인 이 영적인 갈망은 그런 진정한 언약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친밀함, 신뢰,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만족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본문이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를 보면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반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잘 알게 됩니다. 보십시오. 배신이라는 것이 그냥 거기서 그쳐지는 게 아니에요. 이어진 그런 다른 현상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한 사람이 배신으로 인해서 신뢰, 사랑,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세상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신을 당했어. 배신을 하고 갈아탔어. 거기에 무슨 안정감이 있겠어요?
이렇게 신뢰가 무너진 세상에서 무엇이 안전하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이 사라진 세상에서 무엇이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세상을 무모하게 조급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또 그 중에서는요, 자만하는 사람들도 꼭 나옵니다. 여러분, 자만이 뭡니까? 자만과 교만은 달라요. 교만은 뭐죠? 실제로 뭐 좀 있는 사람들이 교만한 거예요. 실제로 뭐 좀 있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다른 사람 까여보는 거예요. 아이, 교만하다 하는 거예요. 자만한 건 뭐냐면 빈깡통이 빈깡통. 아이고 요란해 요란해. 근데 되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세상이 꼭 그렇게 부추겨요. 어떻게? 요거 하나 잘 찍어서 올리면 돼. 이야. 같이 밥을 먹고 걔 이제 스토리를 올리면서 걔 해시태그를 해주면 그 둘이 사이가 뭔데요? 뭔데 그게 뭐? 지금 어른들은 잘 이해를 못 하셨죠? 예. 근데 그거 꼭 해야 엄청난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만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관계 속에 의미, 서로 신뢰, 사랑, 헌신 아무것도 없어. 그냥 표만 내는 거예요. 그냥 빈 깡통만 요란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자만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쾌락이라는 것은 단순히 저질스러운 그런 즐거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쾌락은 눈에 보이는 당장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고 오래 참아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만 영원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지켜내고 오래 참아 헌신하고 서로를 믿으면서 비록 상처받을 때도 있지만 비록 배신당하는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양들, 관계들, 이 공동체를 내가 지키고자 정말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린 그 관계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쾌락은 너무 가까이 있어요. 너무 금방 취할 수 있어요. 너무 현실적이에요. 그냥 나 하나 잘 건사하면서 이 정도 쾌락 누리면서 살면 되는 건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부추긴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쪽으로 쭉 몰고 간다는 거예요. 괜히 어렵게 그렇게 막 마음 터놓고 관계하려고 하지 마. 뭐하러 그렇게 찌주고 먹고 싸우면서 그 안에 있니? 그냥 나와. 그러면서 쾌락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고 세상은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봐도 그것이 너무너무나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배신하고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아파하느니 나 하나 잘 살면서 쾌락을 따라 사는 것이 훨씬 더 근사하고 좋은 삶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사탄과 세상의 전략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카운터 어택은 무엇인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배신에 이어지는 세상의 흐름을 역행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카운터 어택. 배신을 부추기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무기는 다름 아닌 헌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 다해 헌신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배신하고 떠날 그때에도 하나님은 헌신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사랑과 헌신의 징표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헌신이 보세요, 고귀한 구원의 열매가 된 거예요. 죽음이라는 헌신이 결국은 영원한 생명의 관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배신하고 떠났을 때 그분은 헌신을 그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갔을 때 그분의 십자가 헌신이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분의 헌신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헌신하고 살잖아요.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관계에 내가 헌신하며 살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배신하는 삶은 어떻게 된다고요? 조급해지고 무모해지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헌신을 알고 헌신한 사람들의 삶에는 어떤 결과가 나온 줄 아세요? 평안합니다.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약속이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보이는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내 삶을 붙들고 갈 그 헌신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평안 안에 능력이 있어요. 자만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능력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그 능력을 가지고 겸손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을 추구하는 삶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헌신함을 통하여서 이어지는 삶의 흐름을 보십시오. 너무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헌신의 삶을 통하여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배신에 연쇄적인 영향이 끼쳐진다고 했죠. 한 명이 배신해서 그 배신의 영향력이 그 당대사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마치 체인처럼 연쇄적으로 일어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헌신에도 연쇄적인 영향력이 생깁니다. 한 사람의 헌신으로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의 헌신으로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헌신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가치를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헌신해 주셨던 그분, 나를 위해서 그 헌신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그 순간들, 그 관계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이 아침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건 그것은 분명히 어떤 한 분이 헌신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놀라운 지혜들, 특별히 카운터 어택이라는 제목으로 세상에서 이끌고 가는 그 흐름과 기류에 반대하는 주님의 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이 영적인 갈망을 알기 때문에 계속 배신하게 왜곡시키는 관계를 조장하려고 할 그때에 우리는 오히려 헌신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그리고 연약한 영혼들을 향해 내가 먼저 헌신함으로 우리가 이 기류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관계 속에 무엇이 순탄하기만 하겠습니까? 교회 나왔다고 해서 대화 나눌 때 상처가 없겠어요? 있죠. 우리 아주 연약한 죄인이고요, 부족한 부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헌신하겠노라.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배신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안에서 오는, 헌신에서 오는 평안과 만족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것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과 그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먼저 좀 이 찬양을 같이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날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하리라.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배신으로 팽배해지는 이 인간관계를 사단이 조장하고,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도 배신으로, 원수 맺음으로 복수하는 마음을 불어넣어서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인 양 이끌고 가는 이 세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히려 우리가 이제는 그 영적인 갈망을 주신 주님께서 디자인하여 주신 우리의 삶의 그 영적인 깊은 갈망을 알아 이제 오히려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신 그 가치 앞에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좀 마지막으로 짧게라도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비춰 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그 헌신해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까? 그 관계가 있습니까? 주님,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우리에게 배신을 조장하고 관계에 대해서 신물나게 하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 그때에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헌신하여 나아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비춰주시는 관계에 주님, 제가 헌신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그 평안함과 만족함과 사랑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서 우리를 놀랍게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배신하고 싶고 떠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정말 새로운 관계를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이 헌신의 가치를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배신의 문화가 아닌 그 헌신의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삶의 터전과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